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네. 누구의 칭의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거니까요, 집중합시다. 자, 우리는 그동안 라반이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반이 드라빔을,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종이 말이죠, 3일 길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까지 와서 야곱이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고, 그래서 무기를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온 거예요. 근데 추격해 올 때 드라빔이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한번 가봐라. 야, 혹시나 야곱이 훔쳐갔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집안을 다 수색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35절 한번 봅니다. 자, 오늘 35절부터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다 라반이 찾는 겁니다. 드라빔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도 들어가고 종들에게도 들어가고 다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딸 라헬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 라헬이 자기가 드라빔을 훔쳤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그래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낙타 안장 밑에 숨겼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라헬의 속임수에 속아서 드라빔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36절, 야곱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없다고 다 수색을 했는데 드라빔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장인을 향해서 노를 바랍니다.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다 찾아봤는데 라반의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야곱은 자기의 결백의 장으로 오히려 뒤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38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지금 외삼촌에게 자기는 조금도 손에 끼친 일이 없다. 양떼가 낙태를 하지 않도록 했고 순양 한 마리를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혹시나 짐승이 와서, 야생 짐승이 와서 물어서 찢기면 그것을 내가 변상해냈다. 낮이나 밤이나 도둑을 맞았을 때 다 제가 변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낮에도 밤에도 눈 붙일 겨를이 없도록 일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런데 외삼촌은 나에게 임금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하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던 그 억울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자, 고대 근동법에 야생 짐승이, 자, 양떼를 칩니다. 야생 짐승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떼를 움켜 가버리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 찢겨진 것을 가져다가 털이라도 남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해되시죠? 야생 짐승이 와서 목동이 양을 치는데 만일 그 짐승을, 양떼를 찢었다. 그러면 그 찢은 그 양떼를 주인에게 가져가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라반은요, 혹시나 늑대가 와서 찢기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배상을 요구했고 야곱은 그것을 다 배상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42절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줬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셨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라반의 억지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윤아 집사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팡팡팡팡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친정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건 내 자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박영준 집사 자식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이해가 돼요? 봐봐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해. 딸들은 맞아요. 딸은 자기 딸 맞아요. 그러나 이미 출가 외인인데 이미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죠.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 좋아하시네. 야곱 자식입니다. 양떼 라반 양떼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하나 아롱진 것, 라반이 아롱진 것 하면 그때부터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억지를 부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44절 한번 읽어봐봐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여기서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여갈사하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갈사하두.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갈르엣, 둘 다 똑같이 증거의 무더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야곱은 한마디 더 합니다. 미스바라.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을 본다는 망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망대, 갈르엣, 그 다음에 여갈사하두, 여기에서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침범해 오지 않고 나도 너에게 침범해 가지 않겠다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여기서 맺은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왜 그랬느냐?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번성함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롱진 것 하니까 아롱진 것만 나오고, 점 있는 것 하니까 점 있는 것만 나오고, 반드시 이 야곱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라반이 봤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야곱이 지금 큰 때를 이루고 도망을 가는데 이 야곱을 건드리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지금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조약을 맺는 겁니다. 50절 봅니다.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이제 보내면서 그제서야 딸들을 걱정합니다.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사실 라반은 말이죠, 자기 딸들을 통해서 자기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딸들의 안위는요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라반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딸들이 아버지가 자기의 재물을 다 먹어버렸다고 파렴치한 아버지로 생각할 만큼 이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딸들을 어쨌든 걱정하는데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자, 51절 봅니다. 읽어보세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라반은 자신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겠으니까 야곱도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라. 사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내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라반은 봤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자,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지금 라반이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고, 이게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라반은 다시 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하나님, 나홀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나홀은요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54절 55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고 이제 라반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오고 야곱은 거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거룩을 위한 여정. 거룩을 위한 여정.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짧게 은혜 받읍시다. 따라서 아멘. 합니다. 거룩을 위한 여정. 거룩을 위한 여정.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라반과는 단절된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이해됩니까? 아멘. 여갈사하두다, 갈르엣이다, 미스바다, 돌무더기를 쌓고 너도 침범하지 못하고 나도 침범하지 못하고 너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하란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끝입니다. 자, 여기서 라반과는 이미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라반이 의미하는 게 뭔데? 라반은 야곱의 옛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예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아멘.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요. 야곱과 라반은 완전히 여기서 단절됩니다. 법적인 근거로 여갈 사두다, 갈르엣이다, 증거의 무더기까지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 야곱과 라반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듯이 법적 선언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자이냐 하면, 옛자에게서 완전히 결별한 법적 근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당할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옛자와 이제 완전히 단절된 법적 근거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옛자, 죄의 습관에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농락당하면서 끌려다닐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라반이 아무리 야비하고, 라반이 아무리 치사하고,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었던 옛자는 죽은 겁니다. 아멘.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을 위한 여정에 또 하나 자기의 옛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라반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라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단절된 야곱이 있는과 동시에 아직도 이 라헬은 야곱과 동행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야곱이 가는 길에 라헬은 계속 동행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옛자가 죽었음과 동시에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옛자의 정체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멘.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있는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라반과 완벽하게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옛자의 정체인 라헬의 모습이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는 라헬의 모습이 내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이 지금 훔쳐온 게 뭐냐면 드라빔이거든.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재산 상속할 때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속에는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 탐심 가득한 라헬이 야곱과 계속 라반과는 결별을 했지만 라헬은 여전히 이 야곱의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미 결별된 라반과 아직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라헬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옛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여러분 옛자 죽었잖아요. 동의합시다. 아멘. 그런데 알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멘. 알잖아요. 아멘.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거냐 이 말이에요.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과격하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이미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예요. 아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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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겠습니다. 닭이 있었네. 뭐가 있었네?
닭이 있었네. 목이 잘렸네. 그런데 이 닭의 날개에 근육이 그대로 있네. 신경이 그대로 있네. 이 분위기 뭐죠? 반응해 주세요. 신경이 그대로 있네. 목이 잘린 닭이 퍼덕거리네. 이해가 되죠? 아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멘. 이미 날아갔네. 그런데도 내 속에 아직도 죄의 근육이 그대로 있네. 누가 뭔 말을 하면 섭섭하고 누가 뭔 말하면 시험 들고 이런 내 속에 예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요 어떤 옛 습관,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따라서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이미 죽은 자야. 과격하게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자,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남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남자들이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니까 매이지 않죠. 자유롭죠. 도심 속에 살면서 사람에게 속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죠. 사실 자연인이다 라는 사람들이 자연인 하러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과 그리고 자연인으로 20년, 30년 살아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하느냐 하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자연 속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하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동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 속에서 갈등이 올라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자기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뭔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산을 올라갈 때도 나는 자연인이다. 세수를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어도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연과 동화됨으로써 이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동화된 사람들이 10년, 20년 살면서 자연인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알아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자연인이다, 그거 여러분 아무 데나 가가 자연인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땅을 다 사야 돼요. 집도 사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가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 다 사야 돼요. 나도 몰랐는데 제 친구가 자연인 하려고 땅 보러 다닌다고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집 지고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화전민들이 있던 땅을 다 사야 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 아무 데나 농사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5천만 원짜리가 뭐 땅이 났고, 지 친구가 그래. 제가 그 다음부터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자연인들이 땅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하려고 들어갔는데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그런데 자연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산을 오를 때도 나는 자연인이다. 산을 내려올 때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계속 외치면서 자기에게 쇠뇌를 시키니까 어느 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아멘. 아니, 자연인 또 자기에게 세뇌를 시켜서 자연인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직도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찌어다. 아멘. 여기를 찌어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아멘. 내 속에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속에서 어떤 옛자가 올라올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어떤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뭐라고 네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 네가 뭐라고 시험 들어. 우리는 시험 들 자격도 없는 자예요. 아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요. 아멘. 말은 나는 없다면서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없고. 나는 없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과격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따라서 합니다. 여기를 찌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를 찌어다.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탄은요 마지막 보루가 자아입니다. 아멘. 이 자아라는 마지막 진지를 딱 구축해 놓고 이 자아를 건드리는 겁니다. 야, 너 오늘 김 집사가 니한테 그러는 거 너 자존심 상하지? 이거 다 마귀 소리예요. 아멘. 마귀 소리라고요. 아멘. 너 그 사람이 너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 마귀가 말이죠, 마지막 진지인 이 자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섭하고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너 이미 죽은 자야. 아멘. 그런데 네가 뭐라고 너 그 소리 듣고 섭섭해. 너는 없어.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은요, 나는 이미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 오늘 이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너 이미 죽은 자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야. 너 이제 그렇게 여겨.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자연인 또 계속해서 외치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외치면서 자연인으로 성공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죽어있는 옛자가 사탄이 와서 계속 건드리는데 거기에 건들려 가지고 계속 푹푹거리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예? 자연인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 성공된 자연인으로 살아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자를 다 못 박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자를 하나 죽이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고 계속 여기를 찌어다. 아멘. 여기를 찌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의 싸움이냐? 무엇의 싸움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선상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딱 출발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미 예수님은 박아주셨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찌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여기를 찌어다. 여길지어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죽은 자야. 여기를 찌어다. 아멘. 시험 들 만한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거기에 마귀가 걸어놓은 그 말에 농락당하지 말고 너는 이미 죽었어. 이걸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 꺼주세요. 기도합니다.